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죠, 그죠? 옷은 무엇을 의미하죠? 옷은 옷을 안 입으면 좀 뭐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인 우리의 기본적인 걸 가릴 수 있는 거지만 그 옷을 넘어서 그런 목적을 넘어서 우리는 옷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분도 평가를 해요. 얼마짜리 옷이고 그냥 가끔 이렇게 핸드폰 보면 뭐 연예인 누가 뭐 몇천만 원짜리 입었다. 그렇죠?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 있냐? 외국에 나가니까요. 옷들이 다 똑같아. 전부 다 등산복이야. 옷에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그렇죠? 격식도 있어요. 또 내지는 그 옷에 대해서 치중을 많이 하는 사람, 외적으로 보여지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이기도 해요. 그렇죠? 등산 가는 사람이 양복 입고 가겠어요? 목사님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때는 옷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 그게 나중에는 나의 그 어떤 뭐라 그래요? 그게 나의 치부, 약점이 되더라고. 그래서 옷에 관심이 많아. 그때는 몰랐어. 교복을 입고 등산을 갔다니까, 도봉산에. 교복을 입고요, 모자 쓰고 등산을 갔어, 도봉산에. 근데 그때는 나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옷이라는 게 뭐 그렇지. 난 학생이니까 학생 신분으로 교복 입고 갈 수밖에. 그런데 다시 돌아보면 옷이 없었어. 네. 등산 가려면 등산에 맞는 기능성 옷을 입어요. 땀을 흘리고 바람이 부니까 거기에 맞는 기능성 옷을 입어야 돼요. 거기에 갈 때 양복 입고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또 음악회나 연주회 가는데 등산복 입고 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 뭐 그런 뭐 기준이 없어. 교회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때는 비싼 게 아니라 깨끗하게, 그렇죠? 다시 말하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만 그분의 말씀, 보통 프리칭이라는 게 말씀을 설교한다는 건데 원래 라틴어에서는 선포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 똑같이 했던 복장을 본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교회 가는 사람을 배워보면 저 사람은 주일날 야구 일주는 저분은 교회 가는 건가 이래. 격식은 아니고 그건 예의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아니 편하기로 말하면 그렇죠. 잠옷만큼 편한 게 어디 있어? 편하게 산다고 생각하면 말이죠. 잠옷 입고 다니면 되지. 근데 그렇게는 안 되니까요. 전철을 타니까요. 해가 동쯤 되니까요. 학생들이 우르르 들어오는데 에어컨 바람이 아직도 세게 불어. 세게 지하철에서 부르는데도 이만큼 배꼽이 다 나와. 그러니까 배꼽이 예쁜 애들도 있지만 배꼽이 예쁘지 않아 이렇게. 응? 그런데도 그게 유행이니까 하고 다닙니다. 옷이라는 게 과연 뭘까? 오늘 왜 이제 옷에 대한 얘기를 했는지 아실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위기에 맞는 옷을 입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편하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입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격식이고 예의가 아니에요. 그렇죠? 대통령이 불렀는데 집에서 입었던 추리닝 갈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이건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뭐 개성시대이기 때문에 음악회 갈 때도 등산복 입을 수 있지. 근데 그런 기준이 막 헷갈리게 돼 있는 상태라. 꼭 그렇잖아요. 학교 갈 때도 수학 공부하는데 꼭 국어 공부한다는 사람, 수학 시간인데 국어 공부한다고 국어책을 펴놓은 사람이 있어. 공부도 안 하면서 국어하는 시간에 꼭 나는 산수가 부족하니까 산수를 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래 어떤 자리, 그렇죠? 어떤 자리든 장소든 거기에 맞는 격식을 우리가 갖춰야 될 필요가 있고 예의를 갖출 필요가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빛이라는 건 누구를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갑옷이라는 얘기는 평상복은 아니죠. 갑옷은 전쟁터에서 입는 것이에요. 전쟁터에 나가는데 잠옷 입고 나갈 수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는데 티셔츠 입고 나갈 수 있어요? 아니요. 전쟁터에는 총알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늘 칼부림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철저하게 나를 숨기기 위해서 위장복을 입잖아요. 산에 가게 되면 나무색하고 비슷한 색을 입듯이 위장복, 군복을 위장색으로 입든지, 또 내지는 외부에서 총알이 날라오거나 불화살이 날라올 때 그걸 막는 조끼 같은 걸 입어요. 방패를 입는 거예요. 갑옷을 입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 분위기, 그 환경에 맞는 옷들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고 늘 살아가는 게 어떤 분으로 그런 기준도 없이 어떤 가치관도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오늘 본문의 얘기는요. 8절부터 시작합니다.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여기서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비추는 빛이 아니라 빛인 것. 네? 오늘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러면서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10계명 중에 그 뒷부분에 있는 얘기를 쭉 해요.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을 어떻게 해요? 율법이 완성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네, 우리는 그 사랑의 비친 자인 줄 믿습니다. 자, 10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만약 너희들이 다른 신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들, 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곧 탐심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신이세요? 아니면 뭐예요? 우리는 유일신을 믿자. 유일신을 믿는 거는 저 이슬람이나 유대인들이 믿고, 우리는 삼위일체,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거예요. 그분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 한 분밖에.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떻게 사람이 빚어서 만들거나 깎아서 만들거나 세워서 만든 존재라는 거예요. 그 신들은 인간의 기준 위를 뛰어넘지 못해요. 인간들이 필요한 것들을 돈을 주고 시간을 들이고, 그렇죠? 공을 들여서 원하는 걸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은 인간의 세상에 있는 신들은 인간의 기준 이상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주는 분이에요. 그분은 오직 하나, 나 하나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어떤 우상도 새겨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아요. 그분은 거룩하세요. 저 부족한 분이 없잖아요. 공의로운 분이잖아요. 또 신실한 분이잖아요. 우리를 대충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나한테 이득이 되면 그 사람도 관심을 갖고, 아니면 철저하게 돌아섭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를 허술하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대충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을 망령되이 여긴다고요? 대면대면 대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자, 이 얘기는 뭡니까? 그리고 그 이후의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되어지면 그 다음에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게 5계명 이후에, 그렇죠? 대인에 관한 게 아닙니다. 대인에 관한.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을 줬지 않습니까? 자, 네 번째, 안식을 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6일 동안 인간들을 만들어, 세상을 만들었어. 그 다음에 7일날 부족한 걸 더 채운 거예요? 아니에요.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완벽하게 만든 이후의 삶을 누려라, 이 얘기야.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을 주었냐? 내가 너희들을 대충 사랑했냐? 내가 너희들을 허술하게 사랑했느냐? 그렇지 않아.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허락했거든. 그러니 뭔가 부족한 사람들처럼 도적질하고, 예? 남의 것을 뺏고, 오늘 8절 나오죠? 살인하고 탐내지 말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 관계가 온전히 되어지면, 그렇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 마음같이,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뭔가 주님께서 부족한 걸 줬기 때문에 세상에 찾겠다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지 않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생긴 모든 것들을 허락했으니 그 사랑의 빚진 자로만 살아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사랑해봐. 그럼 내가 그때서 알겠다. 오늘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 그래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왜요? 하나님께 다 허락하셨어. 부족한 게 없어. 그렇죠? 그런데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도적질하고 남에게서 뺏으려고 그러고, 네?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감정을 이기기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미워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 사랑의 빚진 자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대충 사랑하신 게 아니라 완벽하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 죄를 완성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죄 없다 인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대충 해서 되나요? 주님을 만나러 오는데 내 중심에 그냥 세상 것 다 담고, 응? 세상 것 얻으려고 와서 되겠습니까?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오늘 얘기해. 옷을 입는 것도 격식이 있는데 너희들의 중심이 무엇이 있느냐, 이게 주님을 만나러 왔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 이후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가 어느 때입니까? 이 시기라는 건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냥 인간들이 살아가는 시간들, 이거를 우리 크로노스라고 해요. 연대기전으로 흘러가면 2023년 오늘 9월 10일, 이거는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같은 날, 오늘 예를 들어서 시연이가, 네?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오늘 목사님께 시선을 딱 돌렸어. 그렇죠? 이건 특별한 날이야. 뭔가 다른 날이야.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그 얘기예요. 이 시기가 오늘 얘기하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라는 거예요. 전에는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았는데 오늘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 보면 맨날 주일날 하는 말씀 똑같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는 구원받았고, 근데 그 구원이 어느 순간에 마음으로 믿고 이러고 입으로 시인해서 받았는데, 네, 갑자기 유명인사가 됐어. 하나님의 자녀래. 그리고 훌륭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에 있는 모든 게 다 냈거든. 그런데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기에는 너무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유명인사가 됐단 말이에요.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셨는데 들어보니까 오늘 어제 지난주에 말씀하신 목사님 말씀이 그때는 뭐 맨날 똑같은 얘기가 그랬는데 오늘은 다르게 들려. 맞아. 내가 구원받았지, 자녀지. 육신의 부모의 자녀 외에 또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지. 그러면 내가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는 상속권이 있네. 그래, 그러면 내가 그걸 누리고 살아야지. 그런데 내가 지금 과연 나를 돌아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나? 그런 옷을 걸치고 있느냐 이거예요. 분위기에 따라, 장소에 따라, 그렇죠? 환경에 따라 옷 입는 것도 달라야 되는데, 자세가 달라야 되는데,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나? 라고 딱 신앙 고백은 되어졌는데 삶으로 살아내는데 내가 부족했구나. 이것을 오늘 딱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런 날이 카이로스의 날이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제는 아직도 가치관이 흐려서 그냥 교회를 나온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똑같은 삶을 산다면 이제는 깰 때가 아니냐 이거죠. 깬다는 얘기는 뭐예요? 둘 중에 하나야. 영이 죽었거나 아니면 준비가 안 됐거나. 그렇죠? 네.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네? 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12절 이렇게 얘기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과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입자. 그리고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그렇죠? 제가 세상 살면서 그게 가장 이제 직장 생활할 때 그게 문제였어요. 낮에 탁나고 샤워 딱 하고 향수 쫙 뿌리고 좀 깔끔하게 닦는 거. 집에 퇴근하고 들어갈 때 되면요, 냄새가 나는 거야. 사방에서 담배 피우고 막 그래가지고 찌들려가지고 들어갔는데 이게 싫어. 또 자세도 달라. 처음에 나올 때 하고. 오늘 그 얘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저녁 되면 말이죠, 그냥 술에 취해서 그냥, 네?
또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14절 뭐라 그래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썼어요. 바울 사도는 훌륭한 사람이죠. 엄청난 분이죠. 자기가 믿고 있고 그동안 자기 삶의 전부였던, 그렇죠? 율법으로 모든 것들을 잣대로 대고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이 예수님인지를 모르고 살았어. 어느 날 강한 빛과 소리에 의해서 다메섹 도상의 사람이 바뀝니다. 똑같은 시간이야. 여느 때와 똑같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지나가다가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됩니다. 싹 바뀌었어. 네.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이후에 또 훌륭한 사람이라고 본다고 우리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기억할 거예요. 차별없으면.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하여튼 방탕한 생활을 살았어요. 아버지도 그랬고. 근데 어머니는 기도하는 분이에요. 항상 집안에는 중요해요. 어머니의 기도가 중요해요.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잘 되기는 말했어요. 근데 17살에 이미 한 여자와 동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 얼마나 엄마는 마음이 아프겠어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마음 뭐 그렇잖아요. 엄마가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런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잠을 자다가 무슨 소리가 딱 들려. 톨레레게라는 말이 딱 들려. 이게 뭔가 그랬더니 이게 이제 라틴어로 펼쳐서 보라 이런 얘기예요. 성경을 딱 펼쳐서 딱 보니까 오늘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이 딱 느끼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얘기다. 이 말씀 한마디가 어거스틴의 성제를 만듭니다. 그렇죠? 우리는 늘 유혹 가운데 설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인지라 동물이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카이로스 시간에 깨달음이 있어요. 그게 빠른 사람이 있고 늦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오늘 깨어있으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영이 죽으면 아무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선포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선포되어진다 하더라도 그걸 내 말씀으로 봐야 되지 않으면 그거는 늘 이렇게 한 길로 돌아가고 한 길로 나가요. 야,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어저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금요일에 공부를 하는데 그 외부에서 한 두 분이 왔어. 전문한 사람이 왔어요. 사람만이. 오늘 이렇게 무슨 기독론에 대해서 하나를 그림으로 딱 정리해 줍니다. 저것만 알면 되겠네요. 근데 저거는 큰 숲이고 이제 하나하나 그 안에 들어가서 작게 이제 신론에 대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공부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우리가 냉장고 하나 사도 얼마나 꼼꼼히 찾아봐. 이게 전기 소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보고 이런 걸 딱 보고 하듯이 하는데, 지금 우리의 영원한 삶을 맡겨야 되는데 단순히 요거 1시간까지 되겠습니까? 더 시간을 드리고 더 자세히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런 얘기는. 네, 틀리지 않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자세로 예배에 임하고 있고, 어떤 자세로 삶을 살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그렇죠? 어느 순간에 자기도 생각해보면 엄마의 기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저렇게, 우리 가정 형편이 너무 가난하고 어려워서 부모가 보여준 게 없다 보니 저렇게 아들이 허랑방탕하고 살고 있는데 내 탓입니까? 내 탓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다 깨달은 거예요. 엄마의 기도 중요해요. 또 아들들은 또 아버지의 기도가 중요해요. 어제 그 예비학 관련해서 목회 실수로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아들은 또 아버지의 기도가 중요하다. 엄마가 믿는 분들이 많잖아. 그런데 자식들은 또 아들은 또 아버지를 의문히 보고 배운대요. 통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목회 연구 실수로 나와. 뭐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그런 통계가 나와.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냥 반복 그냥 하겠어. 나오고. 이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엄마의 기도로
아버지는 막 술 먹고 막 그래도 또 엄마의 기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우리 안에서 늘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탁 하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붙들고 바뀌어서 그 시대에 그렇죠. 네, 우리 그 믿는 사람들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버린 거야.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오늘 이제 이 얘기를 좀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빚진 자로 사는 게 어떻게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돌리는 게 뭡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 겉으로 이웃에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걸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심야인 거죠.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 하냐면 예수님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왜 갑옷을 보여야 되는지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새벽 예배 때 계속 드렸잖아요.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어떻게 해요? 악의 영들과 상대합니다. 이게 지금 그냥 세상이 아니에요. 악한 세상이에요. 공중권세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요 문화와 미디어, 무슨 영상, 그렇죠? 뭐 유튜브 이런 다양한 것에 유혹을 받고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그런 공중무시 잡은 사람들이 악한 것들이 우리를 늘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오늘 맞죠? 가보시죠.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 그렇죠? 우뚝 서야 되고 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또 그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넘어져서는 안 되죠. 넘어질지언정 일어나야죠.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좌절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전신갑주가 뭐냐? 전신갑주. 빛의 갑옷.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6가지로 전신갑주를 얘기해요. 그런데 앞에 3개는 내적인 부분이에요. 첫 번째 뭐라 그래요? 진리 허리띠를 띠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4장, 아니 6장 14절 그런 적 서서라는 건요 스크람을 짠다는 거예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 군인들은요 방패를 들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이 원방패라고 해서 동그란 거 한 60cm, 60, 70cm 되는 원방패 들고 다니면 긴 거. 스크럼을 짜서 그들은 한 3년로 스크럼을 짜서 적진하고 하죠. 화살이 날라오고 딱 스크럼 짜서 방패 크고 긴 거 120cm짜리 그걸 막. 그렇죠?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이 스크럼에서 벗어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서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응?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진리는 뭡니까? 누굽니까?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보통 보통 로마 때나 유대인들의 옷은 다 통으로 돼요. 통으로. 목 딱 해서 쭉 끼고 그냥 옷이 끝이야. 막 거치장 들어 막 걸리고 막 그래. 그러니까 그게 이불도 되고 몸을 가리는 옷도 되고 그래요. 이거를 진리의 허리띠로 돕니다. 얘기는 뭡니까? 마지막 우리 인생의 마무리는 누가 해결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세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영적인 전쟁의 때니 예수님 진리 허리띠를 배워. 그건 뭐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제는 조금 긴축하자는 거야. 긴축한다는 게 뭐예요? 집중하자는 거야. 집이 지금 어려운데 흥청망청 살아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지금 생활비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긴축해야지.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지금은 전쟁의 때야. 그러면 옛날 같이 자유롭게 다녀서 되겠어요? 아니야. 주님과 함께 이제 집중하자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것들, 나의 거짓되고 너무 그냥 허랑방탕한 것들을 절제하자는 의미예요.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표현하잖아요. 진리 허리띠를 맨다는 게 그런 의미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이제는 집중하자 이거예요. 말씀에 집중하고 삶에 집중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을 이제 쳐서 복종시하면서 철저히 절제하는 삶을 살자. 이게 진리 허리띠를 매는 거예요.
갑옷을 입자는 게 그거예요. 이 지금 세상 삶이 아니라 전쟁터잖아. 갑옷을 입는다는 건 전쟁터인데 지금 영적인 전쟁 상태에 우리가 아직도 그렇게 헬렐레 팔렐레 살아서 되겠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옷 자체가 그냥 이렇게 다녀도 너무 편해. 그냥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도 몰라. 근데 그렇게 그래서는 전쟁터에 나가서 행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다 묶어야지. 예? 우리 농사 지을 때 뭐 이렇게 딱 묶잖아. 이렇게 다 군데 묶듯이. 그렇게 집중하고, 그 다음에 철저하자. 그런 자세로 지금 임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 악의 악들, 공중문세하고 악의 영들과 상대하기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면적으로 우리가 그런 탁, 어떻게요? 긴장하고, 집중하고, 절제하는 내면에 필요해요. 자, 그리고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진리에 집중하고 절제하라. 이게 빛의 갑옷을 입자. 이 필요한 자세예요. 오늘 에베소서 6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14절 두 번째 뒤에는 뭐라 그래요? 의에 신경을 붙이라는 거예요. 의가 뭐예요? 누가 의롭습니까? 이제는 세상에 의인이 없어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내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호심경이라는 게 뭡니까? 목부터 요 밑에 배 밑에까지 가리는 보호대야, 보호대. 방탄조끼나 같은 거예요. 칼이 들어오면 칼을 막아야 되고, 그때는 화공을 많이 했어. 그러면요, 이 호심경에다 물을 좀 묻혀. 불이 안 붙게. 그런 마음, 이 가슴, 가장 중요한 심장을 가리는 거란 말이에요. 악한 영들이 어디를 공격해요? 마음을 공격하죠. 마음을 유혹한다니까? 감정선을 자극한단 말이에요. 요즘 설교하기도 그런 게 있어요. 교인들의 마음을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로 감동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근데 그게 인간의 그런 기교로 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냥 선포되도 돼요. 내 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아름다운 말로 시를 써가면서 그게 예비학 설교하기에 기본 점수를 매깁니다. 웃기지 말라고. 진심으로,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좋죠. 부드럽게 말씀을 써서 책을 읽듯이,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는 그럼 좋지. 또박또박 델리바리도 좋고,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아이 컨택하면서 과연 말씀이 들어가는지,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새겨지는지,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보면서 해야지. 그냥 그거를, 그런 거를 사단들은 노려요. 우리의 감정선을 싹 잡아간다. 얘 바보야. 그거 먹는다고 죽는 줄 알아. 안 죽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바보. 이렇게. 생각하면 난 바보는 아닌데? 그래, 먹는 거지. 다 나한테 허락한 거잖아.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잠깐 까먹는 거야.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랬나 말았나. 그렇죠?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옆에서 세상은 분별해야 돼요. 그냥 호락호락, 나는 그렇게 속지 않아. 아니요. 겉으로 보이는 큰 거 속을지 모르지만 서서히 감정을 흔들어 놓고 나를 지배하는 것 이미 속은 거예요. 오늘 그거예요. 그래서 의에 주님의 호심경으로, 그렇죠? 내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제 돌판에 새기는 말씀이 아니라 너의 신비, 마음, 카르디아, 네 마음 안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냐를 새기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사단들을 유혹합니다. 예.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예요? 오늘 얘기하죠. 세 번째는 평안의 관계를 회복하라. 다시 말하면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이게 내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네? 신은 뭐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신는 군인들이 신은 뭐예요? 군화예요, 군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군화는요, 어마어마한 거야. 저쪽 월남전에는 정글이라 막 질퍽질퍽해. 습해. 근데 밑에 잘못되면 죽창이 팍 올라가. 그러니까 밑에 철판을 깔아. 그리고 옆에 메쉬가 돼서 물이 들어간다 해도 빠질 수 있게. 근데 우리나라
나라는 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죽으로 돼 있어. 잘 넘어져. 삐지도 않아. 네? 근데 지뢰를 딱 심어. 발목 지뢰를 심는 거야. 그럼 발목 지뢰가 딱 터지면 어떻게 돼요? 발목 나가, 발목.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으면, 그죠? 명곡을 빌고 떠나면 돼요. 발목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옆에 부축하는 동료가 2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기동력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는 기동력이 생명이야. 그 기동력 때문에 세계를 지배했던 사람이 나폴레옹, 알렉산더, 그 다음에 징기스칸이야. 징기스칸은요, 말을 타고 다닐 때 모든 무게를 가볍게 해서, 야! 저쪽 눈 째진 놈들이 온다. 이렇게 해놓고, 눈이, 징기스칸은 이 몽골 사람 눈이 째졌잖아. 온대, 근데 벌써 왔어. 이 로마 군대는 한 70km 군량을 막 방패 이런 것들이 한 70km 되는데, 얘들은 모든 걸 10분의 1로 줄였어. 70km인데 7km짜리 딱 메고서 말을 타고 이게 막 끼고서 말에서 떨어지지도 않아. 화를 쏘는데 그러니까 온데 그랬는데 벌써 왔어. 걔네들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발목 지뢰 얘 때문에 발목이 나가면요 기동력이 떨어지면 전쟁을 치는 거예요. 평화의 간격을 펼쳐라. 그렇죠?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이 기동력이 떨어지면 전쟁을 치를 수가 없게 되고 그 전쟁을 치를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옆에 부축하는 친구들이 동료들이 뭐라 그러겠어? 네? 당연히 동료를 구하고 부축하는 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전쟁 졌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관계가 어떻게 돼요? 깨지는 거야. 이게 그 얘기예요. 복음에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단들이 그걸 누리는 거야. 야 봐봐. 버리고 가야지. 지금 저 부축하면서 가니까 지금 기동력 떨어지니까 전쟁 친 거야. 하나님의 관계를 깨놓는 거야. 먹어도 돼, 바보야. 이게 내적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이런 게 흐트러져. 이거는요, 전쟁 끝날 때까지 늘 우리가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전쟁의 접근 전,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다? 그럼 그 다음에 3가지가 필요한 거야. 구원의 투구. 네? 그렇죠? 구원의 투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아까처럼 50cm 방패, 120cm짜리 방패. 믿음의 방패가 있어요. 믿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거는 전쟁이 일어나면 직접 필요한 것들이에요. 아까 3가지는 내 내면, 내 안에 저 내면으로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라면 당장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렇죠? 전쟁터 같은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은 구원의 투구고 믿음의 방패. 또 그다음에 뭐예요? 맨날 방어만 할 수 없잖아. 말씀의 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오늘 말씀은 이게 전신갑주를 입은 완벽한 그렇죠? 모든 것들을 갖춘 그런 복장이 되는 거죠.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런 걸 준비하지 않으면 영적인 전쟁에 늘 실수할 수밖에 없고 바르게 살고 싶지만 사랑을 나누고 싶지만 감정을 건드려요 사단 마귀들이. 이게 어떻게 해요? 나는 내 안에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다 어느 순간 딱 돌아보니까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의 빛인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매일 사랑의 빛인 자로 감는 삶이 아니라 그렇죠? 매일매일 반대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바울사다 어디 있고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있어. 매일 과거의 잘못된 삶에 답습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얘기해요. 우리를 개인적으로도 불렀어요. 가정의 한 공동체로 한 일원으로 불렀고 교회의 한 일원으로 불렀다. 그럼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앉아있는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하면서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돼요. 우리가 다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사랑의 실천을 보일 때 율법은 다 지킬 수 없지만 그렇죠? 완성으로 그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 그러죠? 십자가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 사건으로 사랑이 다 완성되어졌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유혹 가운데 있는 그렇죠? 사단 마귀들의 공격을 막아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내적인 준비가 깨어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마가복음 7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 더러운 영이라고 해요. 그런 것들이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분별하면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신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렇죠? 빛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으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인간의 욕심으로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그렇죠? 주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이 공동체 한 일원으로 불러주셨는데, 내 가족이 한 사람으로 불러주셨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길을 걸어가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리의 띠를 허리에 두르는 것, 의의 호신경으로 붙이는 것,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신을 신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인격과 성품을, 그렇죠? 성숙시키기 위한 내 내면의 거룩함의 단계, 그 삶을 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 삶을 삶으로 인해서 어디에 가든지 역시 다르긴 다르다,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저 사람 옷을 저렇게 입었는데 멋지다, 저 사람은 역시 격조가 있어가 아니라 삶의 모습,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뭔가 달라도 다르네, 이런 모습, 그리스도의 향내, 우리의 삶이 그들의 편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